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 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어린 시절 제가 살던 동네에는 아주 부잣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평범한 동네였는데 어쩌면 좀 어울리지 않아 보일 듯한 것처럼 고급 주택이 한 채 있었습니다. 그 집이 유명했던 건 그 집에 아주 크고 사나운 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들여다보지 못해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한 마리는 아니었던 것 같고, 이 개들이 도대체 아무 때나 짖는 겁니다. 이게 문제였습니다. 특별히 모두가 잠들어야 될 밤에 짖기 시작을 하면 말 그대로 동네 개들이 다 따라 짖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하고 다툼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그 집 주인은 자기 재산을 지키겠노라고 큰 개를 길렀지만 어쩌면 재산은 지켜졌을지 몰라도 동네 사람들의 인심도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도 그 집 주인을 반기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외면하고 오히려 무시하고 그러느라고 이웃도 잃어버리고 결국엔 그분들의 마음도 어디론가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마다 소중한 것을 지키겠노라고 애를 쓰는데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언가를 소중히 여겨서 높이 쌓으려고 하고 또 그것을 지키려고 했는데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 지킬 만한 것을 지키려고 열심을 냈던가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마음을 지키라.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사실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명예를 정말 소중하게 여겨서 지키시려고 합니다. 또 자기의 신념, 가치관, 자기의 의, 소신 이런 것을 지키고자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평생을 쌓아 올린 권세와 지식과 또한 무엇보다도 공든 탑처럼 여기고 있었던 재물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키고자 애를 씁니다. 부단히도 노력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도 또 얼마나 애를 씁니까? 어떤 분은 우스갯소리로 머리카락을 지키는데 나는 온 힘을 기울입니다.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토록 지키려고 애쓰는 많은 것들 중에서 마음을 지키라 하신 말씀을 주신 것은 그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어서도 알겠습니다마는 몸의 건강도 마음과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더러는 몸의 문제와 마음의 문제를 조금은 분리된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읽은 것처럼 마음 속을 지키는 자가 온 육체의 건강을 얻게 된다. 분명히 말씀을 하시거든요. 생각을 해보면 몸의 건강은 사실 이 정신의 좌우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신은 마음에 있고 마음은 영에 있으니 이 모든 몸의 문제와 마음과 생각과 정신의 문제가 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마음을 주셨고 그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이 망가지면, 마음이 어지러워지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사실 몸에 병드는 문제도 대부분 다 마음의 문제에서 비롯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마음의 평정을 잃고 며칠만 잠 못 자고 제대로 못 먹으면 누구나 다 몸에 크고 작은 이상이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병이 되고 그것이 치명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몸 지키는 것은 그토록 소중히 여기면서도 그 몸이 마음의 문제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을 잊고 그 마음을 소중하게 가꾸려 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무슨 생각을 하고 또 이성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또 자기의 경험과 능력을 가졌다고 해도 또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재물을 그야말로 넉넉히 가졌다고 해도 마음이 온전하지 못하면,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면 그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마는 겁니다. 전인적 인격이 파괴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는데 또 21절에 가서 보면 내 마음속을 지키라 이렇게도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 하시면서 우리 마음 속에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을 넣어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성을 주셨고요. 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주셨으니 이것이 바로 잠언서를 관통하는 주제가 되는 겁니다. 마음을 지키라. 그 마음 가운데에 주신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지키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요즘 새벽기도 시간에 잠언서를 읽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잠언서를 믿지 않는 분들도 꽤 좋아하시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분은 무신론자인데 잠언서를 가지고 자기가 해설을 해서 책을 낸 것을 제가 서점에서 본 적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잠언이라고 하는 말씀은 그저 세상 사람들도 누구나 들을 수 있는 좋은 교훈들을 모아놓은 책이 아닙니다. 이 책은 인간이 구원을 얻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말씀하시는 책도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구원의 기쁨을 얻은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밝히 보여주시는 책, 바로 이것이 잠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서를 천천히 읽어가다 보면 4가지 차원의 성도의 책임과 자세를 우리가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께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웃에 대해서 성도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하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가정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를 일깨워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로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어떤 믿음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교훈하시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 그리고 우리 그 마음에 채워주신 그 소중한 하나님의 교훈,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얻게 된 지혜와 명철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지키면서 준행하며 살아가노라면 인생의 가장 큰 기쁨과 행복과 만족이 넘쳐나게 될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헛된 것을 쫓고 또 헛된 것을 향하여 뛰어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뛰어갈수록, 애쓸수록, 열심히 살수록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어떤 분들 중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을 지키겠노라고, 가령 재물을 지키겠노라고, 혹은 내 자녀를 위하겠노라고 마음이 편치 않을 일을 해가면서까지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죄를 짓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미 그 마음은 깨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 인생은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주의 백성은 오직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안에서 온전하고 정직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한테 부러움을 받는 것은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실 삶을 사는 것이 더 분명한 것, 중요한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 또는 거꾸로 인간의 교만으로 인해서 이렇게 마음을 지키지 못하여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자신이 그렇죠. 그래서 때로는 후회합니다. 왜 내가 그렇게 말을 했을까? 왜 내가 그렇게 교만을 떨었을까? 왜 내가 그렇게 어리석게 낙심을 했을까? 왜 그렇게 내 화를 쏟아내고야 말았는가? 후회할 때가 있다는 거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으로 꼽히는 알렉산더 대왕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위대한 정복자 알렉산더가 대단한 인물로 꼽히는 것은 그는 가장 짧은 시간 안에 가장 큰 제국을 이루었던 영도자였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고요. 특별히 그는 정복한 백성들을 학대하지 않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훌륭한 지도자로 알려진 알렉산더에게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으니 그것은 한번 이 화를 내면 아무도 말릴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어느 날 알렉산더의 친구이자 그의 근위 대장을 지냈고 그리고 용맹한 장수였던 클레이토스라고 하는 이가 다른 어느 지역의 총독으로 영전하여 그것을 축하하는 그러한 잔치를 베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랜 친구였다 보니까 아마 그들은 술 기운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었던 모양이고 그 자리에서 알렉산더 왕은 친구의 불평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참지 못하고 그만 격분하여서 곁에 있었던 호위병의 창을 뽑아가지고 친구이자 부하였던 클레이토스에게 던집니다. 그 창이 가슴에 박혀서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던 거죠. 알렉산더는 통곡을 합니다. 사실 죽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다고, 겁만 주려고 했었던 거라고 하면서 자기도 친구와 함께 지금 죽겠노라고 며칠을 괴로워했다 하는 이야기가 역사 속에 전해집니다. 여러분, 세상을 정복한 위대한 영도자이면 무엇합니까? 자기 마음을 온전히 지키지를 못해서, 붙들지를 못해서 더 큰 실패를 맛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어디 알렉산더 같은 이뿐이겠습니까? 어디 멀리 다른 사람에게 찾아볼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도 그런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또한 우리 주변의 세상에 살아가는 소식을 듣다 보면 정말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중심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위치를 잃어버리고 또한 국가와 국민들에게 해를 끼치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끊임없이 듣게 되지 않습니까? 기대하였다가도 실망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마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알렉산더의 이야기를 보든 우리 모두의 이야기를 보든 그것은 결국 실패한 이야기일 뿐일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지키며 온전히 사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그러나 정작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시간이 가까워 오자 상황은 기가 막히게 변하고 말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라고 했던 대제사장 가야바는 정말 썩을 대로 썩어서 유대교 리더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야 맙니다. 그런가 하면 빌라도는 그 소중한 책무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겁하기 짝이 없게 행동을 했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과 무리들은 어땠습니까?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 따르면서
온갖 능력을 목도했고 말씀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보여준 모습은 한심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고요. 예수님이 체포되자 모두 다 도망가 버렸지요. 그리고 수제자라고 자타가 공인하던 베드로는 큰 소리만 뻥뻥 치다가 보잘것없는 한 여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등을 돌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소리를 지르면서 죽이라고 돌을 던졌던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심정은 어떠셨을까? 내가 이런 것들을 제자라고 가르쳤던가? 내가 저런 것들 때문에 십자가를 져야 하는가? 이런 생각은 혹시 안 하셨을까요? 제자들을 정말 호되게 꾸짖어도 시원치 않을 터인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다 나를 떠날 것이다. 그래서 내가 홀로 남겨질 것처럼 보일 것이나 나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환난 날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선포하신 거죠.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보내셨던 이 3년 동안의 제자 훈련 과정을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알게 해 주시려고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알려주셨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제자들은 다 잊어버리고 그것을 다 까맣게 날려버리고 떠나고 도망가 버리고 말았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 곁에 아무도 남지 않았어요.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이 뭘 이겼다는 겁니까? 십자가에 비참하게 달리시고 로마 군병들에게까지 조롱을 받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도대체 뭘 이겼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승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주님이 승리하셨다고 하시니까 승리하신 건 분명한데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승리의 증거를 좀 찾아봐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 드리워졌던 평안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그 평안을 예수님은 소유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평안을 오늘 제자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또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평안할 수 있었을까요?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로 가고 있지만 그 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음을 확신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돈 없어서 힘 없어서 불안하고 낭망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약속이 없기 때문에 낭망하는 거예요. 그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 기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는 겁니다. 그게 없었던 걸까요? 주님이 주셨거든요. 우리 마음 가운데 주셨거든요. 넘치도록 충만하게 주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허탄한 것들에 그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자들이라면 결코 평안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마음이 평안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실패해서 평안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 상황 때문에 평안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키신다는 그 감격이 어느 순간에 내게서 달아났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약속과 은혜가 있어야 할 내 마음속 그 자리에 뭔가 엉뚱한 것이 들어와서 주리를 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님을 의지하여 그런 것들 다 몰아내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소중한 것이 있어야 할 자리에 다른 것들이 들어와 버리면 가정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말뿐인 교회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 주신 그 소중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평안 중에 그래서 낙심하지 않으셨어요. 비록 몸은 붙들렸지만 진리로 자유하셨습니다. 참된 평안을 누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고요한 가운데에 따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길은 승리의 길인 겁니다. 기꺼이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비결이요, 비밀이요, 그리고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 인생은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극한의 한계 속에서 놓여질지라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원리와 비밀을 일러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로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0절, 21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들음에서 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안에 말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다른 것이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채워져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말씀으로 채워져 있지 못하면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 이 마음을 차지하고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말씀으로 채워야 하는 것이고, 또한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다고 하면 긴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어떠한 이유로든지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분이 있다면, 아무리 책을 펴도 눈에 그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분이 있다면, 아무리 말씀을 읽으려고 한다 해도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내게 가장 심각한 영적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해요. 바짝 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겸손히, 정말 겸손히 말씀 주시기를 기도해야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 말씀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성령님 의지해서 담대히 물리쳐야 합니다. 그게 무엇이든 간에 더 이상 내 마음에 그런 것들이 남아있게 해서는 안 될 겁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24절을 볼까요?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한마디로 입을 조심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입이 열려 있으니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종종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 열린 입이라고 아무 말이나 할 것이냐? 그 참 들을수록 귀한 말씀이에요. 아무 말이나 해서는 안 될 것이에요. 여러분, 참 묘한 것은요, 내가 어떤 나쁜 말을 하면 그 말을 하는 순간 내 심령이 나빠져요. 황폐해집니다. 여러분, 마음에 그리고 생각에 아프고 속상한 것이 때로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좀 지나면 괜찮아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간이 지나는 가운데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만져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록 내 마음과 생각이 괴로워도 말씀으로 채우면 그 말씀이 나를 놀랍게 되살리지 않습니까? 그 시간을 기다려야 하거든요. 그런데 속상하다고 누군가에게 그 말을 쏟아놓는 순간 이게 오히려 나의 전 인격을 긁어요. 상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로 나를 경도시켜버려요. 기울어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나만 상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도 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화풀이 한다고 속이 시원해집니까? 그 화풀이에서 속이 시원해진 사람은 그것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화풀이 당한 사람한테 미안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되는 겁니까? 오히려 내 속을 시원하게 하려고 했지만 또 다른 짐이 생기고 마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점점 격해질 뿐입니다. 다른 차원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셔요. 그래서 주님은 일러주셨잖아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것들 선으로, 선하신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과 그분의 말씀으로 채워질 때에 내 마음을 괴롭히던 모든 악한 것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말씀 우리가 붙들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입이 악한 말을 뻗들이는 그러한 도구가 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돼요. 이게 악한 말인지 아닌지 헷갈리면 하지 마세요. 선한 말만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위해 힘쓸 때 우리의 입술이 주님께 기쁨이 되는 입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25절입니다. 25절 보면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입조심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똑바로 봐야 됩니다. 똑바로 봐야지 보이는 대로 보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가끔 프로야구 경기를 이렇게 보고 있노라면 재밌는 상황이 있어요. 심판이 판정을 내렸는데 잘못된 것 같다고 이의를 신청을 하면 심판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조금 전에 그 상황을 녹화해 놓은 여러 화면들을 본 이 심판들로부터 다시 한번 판결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심판들은 이렇게 뭘 헤드폰을 쓰고 있잖아요. 저기 어디 본부에서 그 화면을 다시 돌려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봤을 때는 아웃인 것 같았는데 반대쪽에서 보니까 세이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본 게 전부입니까? 우리가 아는 게 진실입니까? 언제나 하나님께서 진리이신 것 앞에 겸손하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때로는 우리를 왜곡시킬 수도 있다고 하는 것 또한 기억해야 하니 그때마다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의 음성 들은 다음에 며칠 동안 앞을 못 봤죠. 그리고 나서 다시 앞을 보게 될 때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 사도행전 9장은 그렇게 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생선 비늘 같은 것이 눈에 있으면 제대로 볼 리가 있는 겁니까? 안경이 조금만 더럽혀졌어도 바로 보기 어려운 형편인데 말입니다. 우리 영혼에 비늘 같은 것이 끼어 있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시는 은혜 안에 늘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6절에서 또 다른 비결을 말씀하십니다.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그렇습니다. 내 발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혹 죄 짓는 곳으로 다니고 있지는 않느냐, 혹 악인들과 어울리고 다녔는지는 않았는가, 거짓을 도모하러 다니지는 않았는가, 돌아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극단으로 치우치지 말고 오직 주님이 이끄시는 길로 순종하며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때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온전케 하십니다. 우리 마음을 풍성하게 하십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이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영화롭게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